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어른들 앞에 세워놓고 어른들 가운데 세워놓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린이는 죄가 없으니까 어린이처럼 죄를 안 지어야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죄가 있습니다. 어린이들하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죄의 본성이 다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죄가 있었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미 출생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출생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미미해서 그렇지 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이 같아야 된다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단순함, 이 단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믿습니다. 이런 단순함이 어린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처럼 뭐든지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일러주면 일러준 대로 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 그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염두하시고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 뭘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뭘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구원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에 간다.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른들 앞에 세워놓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지 이렇게 제자들끼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크다, 뭐 이런 논쟁을 한 거죠. 자, 그런 논쟁을 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의 단순함을 배우라,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배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 어린아이의
그 좋은 점, 좋은 특성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좋은 특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부정적인 면, 안 좋은 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가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런 그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때의 그 모습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때,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버렸다는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좋은 특성도 있지만 취약점,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장성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수준의 모습을 버렸다. 그걸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이미 어른이 됐는데 몸은 성장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어린아이를 버렸습니까? 첫째로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는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는 것. 어린아이들은 말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죠. 막 그냥 떠오른 대로 말을 합니다. 어떤 절제 없이 걸러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앞뒤 생각지 않고 말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혹시 상처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또 말할 때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줄 모르고 막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감정을 섞어서 막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 다른 듣는 이들에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어린아이들의 이런 특성을 바울은 버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그냥 앞뒤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이런 습관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깨닫는 것이 부족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것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은 바른 지식이 부족하죠.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저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최고의 지식인 줄 압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이 전부 있는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들은 지식이 짧죠. 그런데 그게 전부이고 그게 옳은 줄만 압니다. 물론 옳은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옳은 줄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나가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옳은 지식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전에 갖고 있던 지식을 버리게 되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가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 행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바른 지식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분은 신성모독죄로 하나님 아들 행세하다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거구나. 이런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지식,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런 모습,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깨닫고 버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내게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버려야 되는데 그런 깨닫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버렸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 미숙한 그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깨닫고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는데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 책망 주 내용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핍절하다는 거죠. 불쌍하다는 거죠. 가련하다는 겁니다.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로 다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의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좋은 신앙의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눈이 멀었다고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본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그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도 이들에게서 더 큰 문제점은 뭐냐? 본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깨달았으면 회개라도 할 텐데, 그래서 바꾸기라도 할 텐데 보지 못하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도 없는 거예요. 회개도 없으니까 바뀌질 않는 거죠. 여러분,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건 참 큰 은혜입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모습을 볼 수 없으니 그런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고 변화되려고 하는 갈망도 없고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고 어린아이의 상태의 모습을 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죠.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이 자신에게 비춰지자 그는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자기 모습이 탁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입이 거칠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작은 것이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투성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성자들은 회개를 많이 하죠. 왜 회개를 많이 하겠습니까? 남보다 죄가 더 많아서 회개를 많이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보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지식면에서나 영적 성숙함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잘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무지하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렸다.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자기한테 잘 못해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못해주면 나쁜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수시로 바뀝니다. 변덕이 죽글듯 합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도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저 사람이 조금 나한테 좀 까칠하게 해도 오케이 넘어가고, 기분이 좀 나쁜데 저 사람 그렇게 별 말도 아닌데 그걸 곱씹고 그냥 나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생각을 품고 주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유치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유치하다라는 말이 원래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유가 어릴 유고 치가 어릴 치입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유치하다 이런 말을 쓸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말을 쓰죠. 왜 그러겠어요? 어린애 같은 수준이다 이거예요. 말도 어린애 같고 하는 짓도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게 고작 어린애 같고 이런 그 어린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참 유치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뭐 좀 더 과장해서 뭐 어떤 사람은 유치찬란하다 유치함이 아주 그냥 극에 달했다는 거죠. 이런 그 표현을 쓰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린이여서 유치하면 괜찮은데 몸은 어른인데 우리가 말이 유치하거나 생각이 유치하거나 행동이 유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는 어찌 하는 짓이 유치하냐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고 이제 정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잘 권면해주고 붙들어줘야 될 그런 신앙 연수인데 아직도 우리 신앙 모습이 유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유치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치하고 마음 쓰는 것이 유치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은 좋지만 동심은 잃어서는 안 되겠죠. 동심은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동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은 좋지만 우리 말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유치한 이 어린아이를 사도 바울처럼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 말과 지식과 생각과 행동과 감정 표현과 인간관계가 점점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